마태복음 28장 19절을 공독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에 처음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보통 뭐 성령님 하면 사도행전에서만 나오는 줄 알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으로 이제 성령님이 나옵니다. 성령님. 그래서 루아 엘로힘인데 루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고 사탄의 루아이면은 사탄의 영이고 그래요.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눠드린 그 A4 용지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좌측에 상단에 써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오늘은 그 히브리어 그 구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상식적인 것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맨 앞에 보니까 19자 옆에 보니까 아부, 그러니까 아부라는 게 뒤에 가늘게 써놓은 것은 이제 정관사라고 하고 그것은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보니까 벤 그랬죠. 벤이 뭐냐면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무슨 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작대기 하나 하고 점을 찍어 놓은 것은 그리고 할 때 쓰든지 그러나 하든지 그렇지만 그렇게 쓴다든지 접속사 이쪽 단어하고 이쪽 문장하고 이렇게 연결될 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가늘게 써놓은 거 그거는 그런데 이거는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번역 안 하고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이 아들, 근데 이것은 원래 우리가 보통 축도를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죠. 그죠? 축도하는데 이것은 원래 히브리어에 보니까 맨 밑에 보니까, 맨 밑에가 아니라 그 28장 바로 밑에 보니까 하코데시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어요. 하코데시 성자 써 있죠. 이게 성자예요, 성. 그러니까 하코데시 하면 그 성, 그 옆에 썼죠. 빨간색으로.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신성하다, 뭐 그런 얘기죠. 예. 그런 얘기인데, 그 말은 맨 나중에 하는 거죠. 맨 나중에. 그래서, 원래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붙여놓고 한다고 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이랬습니다. 성령에. 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주 만물을 품고 계신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분이 우주를 품고 계신다. 그것을 말하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예?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입혀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베루아 그랬습니다. 베루아. 예. 근데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벤 그랬는데 성자와 그러는데 이 아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아까. 근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앞에 거룩하신 빨간 글을 써놨죠. 화살표가 가 있고 거룩하신이 빠졌다고 말이죠. 이제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그분이 아들로 왔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하고 아들하고 분리해서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왜냐하면 사람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가 메시아 되고 싶어서 원래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고 메시아는 사람의 대표로 오신 거예요. 사람은 완전 무결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신 그분이 오셔서 다 이루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합해지면 거예요. 거기에 연합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분과 일체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그분과 일체가 되면 우리는 완전한 자로 인정을 해 주시는 그런 것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피조물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 전지전능에 가까운 그 천사들이 하는 일,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 그들에게 안 속을 수가 없어요. 안 미혹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안 끌려갈 수가 없어요. 연약하지만 아주 연약한 힘을 가지고도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 피조물의 한계를 없는 그 인간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그 희생 제물 대심에 우리가 연합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바로 내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를 불신자에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거. 그것만 우리가 믿어버리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기억하는 게 아니야. 알고 있는가? 그렇게 가르치다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어지면 누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분이, 그래, 내 죄를 그분이 다 용서해 주셨고, 그분이 죄를 받으셨구나, 죄값을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희생제물 대신과 연합해. 그래서 연합이라고 그러고, 하나다 딱 뭉쳤다는 거는. 그래서 사망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아들 사역입니다. 왜 아들로? 사람으로 왔나? 사람의 대표로 오셔야 사람의 죄를 용서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 아까 성령님 얘기하다 말았죠.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인데, 노란색이 별인데, 이게서 이제 성령님은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여기서 말하는 아들, 성부와 성자는 이 아들이 바로 메시아예요. 또 헬라어로는 이제 그리스도 그래요. 원래는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그러면서 좀 두껍게 써놓은 거, 값지게 써놓은 거에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가운데 여기 노란 글자 써놓은 데서 제일 큰 글자, 에하드.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를 말하고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했을 때 첫째 날이라고 할 때 쓰는 것이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첫째 날. 그러니까 이거는 1번, 2번, 3번 그런 첫째, 둘째 그런 순서가 아니고 에하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을 첫째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통일된 거. 서로 갈라져 있다가 통일되면 하나가 되잖아요. 남북 통일되면 한 나라예요. 통일이 안 되면 한 나라가 되지만 한 줄이라든지 한 덩어리라든지 같이가 함께 간다지. 우리가 같이 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간다고 했을 때 같이가 한 목표를 그러면 한 팀이 되는 것처럼 함께 그런 말이에요. 첫째, 그 다음에 한 번에 합시다. 한 번. 오직 이런 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되어서 그러니까 메시아에 우리는 이렇게 메시아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버리면은 우리는 그와 함께 뭐 하냐면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누리는 것을 우리는 나누어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된 것만큼. 어떤 사람은 똑같은 통장이 있는데 100만 원 있는 사람이 있고 통장에 2,000원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통장에 뭐 억대 있고 수십억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자기가 통장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누림이 다르듯이 내가 만난 것만 만들어진 것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장된 만큼 누리는데 누구 것을 누리냐면 예수 그리스도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어 메시아의 누림에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고 그 메시아의 풍성에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그 사역에 참여시키는 그 사역 그거 포인트는 뭐예요? 참여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이 포인트, 중심. 무슨 목적인가? 그건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뭐로 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인데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할 때 맨 그 가운데 맨 크게 쓰는 거 있죠. 두 번째 줄에 그러니까 하코데시라고 하는 거. 이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신성하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위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것을 따로 써놨어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축도할 때는 그렇게 하죠. 축도를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근데 밑에 하코데시 아버지고요. 하코데시. 그러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와 거룩하신 아들과 거룩하신 영. 근데 그분이 영이 하나님과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사역이 달라, 일이 달라요. 일이. 아버지가 있고 남편이가 있고 친구가 있고 똑같은 남자인데 아버지 역할이 있고 남편 역할이 있고 친구의 역할이 있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분인데 역할이 다른 거야. 하시는 일이.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것을 흉내내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흉내내는 세력이. 그걸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누구죠? 우리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래.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근데 마귀가 아니라 본문에 보면 사탄이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이 마귀들 사탄 이단들은 매일 거짓말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뭘로 하냐면 지것으로 하는 거예요. 지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에요. 원래가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속여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주. 그래놓고 공산주의자를 보면 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닌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본문에다가 우리 이제 나눠드린 두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비캠 그랬어요. 우리말 순서로 이렇게 지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사탄이 누구를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속이고 아비캠 모방된 것.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 하나님이 흉내를 냈다고 말이에요. 지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흉내를 내. 이단들은 다 하나님이 흉내를 냅니다. 메시아의 흉내를 내고. 그래가지고서 그걸 좀 꾸며. 진짜처럼 메이크업을 잘하는 거예요. 안 이쁘면서 이쁜 척 메이크업 하는 식으로. 예? 모방된 거. 거짓말 아버지. 거짓의 아버지. 그러니까 불신자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우리는 그 마귀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는데 마귀를 원래 기록된 성경에는 사탄 그랬어요. 그 사탄, 마귀. 사탄이라고 하면 사탄이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게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 대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성부를 여기는 지면은 그 마귀, 거짓의 아비, 너희 아비 마귀가 그랬습니다. 마귀. 너희 아비 마귀. 마귀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가짜로 잘못 깨달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단에 계수인 거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이단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성령가 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비슷해. 흉내를 낸다. 흉내를 잘 내는 사람 남의 목소리 대신 흉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 배우들 탤런트들 보면은 역할 잘하잖아요. 저 사람 평상시에 내가 봤을 때 착한 사람인데 악인으로 하면 악인처럼 다 흉내를 내기도 하고 선한 사람처럼 흉내를 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사탄은 이제 너희 아비 마귀 돼서 누구의 아비냐? 불신자들의 지옥 갈 사람들의 아비가 바로 누구 자리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죠. 아비. 그리고 오른쪽으로 더 가면은 맨 우측에 보니까 적 이렇게 써있는 데가 있어요. 짜르. 한 마시아. 그냥 메시아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는데 적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요한 1서 2장 8절이나 1장 7절이나 이렇게 보면 요한 2서 여기서 보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만 써놨습니다. 이거는 짜르 그랬어요. 짜르 한 마시. 짜르는 차도 아니고 짜에다가 짜하고 거기다가 치긋이 한글에는 그건 없죠. 그렇지만 저물 하나 찍어야 소리가 맞아요. 짜르 한 맛이야. 그러면은 그리스도. 적이란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라. 그리스도만으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자꾸 가리키는 것. 예수가 있긴 있는데 예수만큼 맞는데 그 사람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이 아무데
뭐 어떤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주변에 있는 거 자기가 대장이고 나를 통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많아요. 그게 악마인 거죠. 겉으로는 사람인데 악마인 거죠. 악의 영이 그 속에 막 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르는 적대하다, 대적하다, 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하시는 일을 괴롭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야. 원수인데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그래. 적그리스도. 괴로움을 주고, 슬픔을 주고,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세력들에게 슬픔을 주는 거다. 공경에 처하게 하고, 환난에 있고, 아주 협소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적그리스도. 우리 주변에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성부와 성자와 하려면 성부는 하나님 아버지고 성자는 예수님이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아들로 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이 하는 일들을 왼쪽 좌측에 이제 써놨어요. 맨 아래쪽에 악령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어떤 단체를 주장해.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어떤 단체가 있어. 어떤 모임이 있는데 거기가 진짜래.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100%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인 거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죠.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인데 또 루아흐라고 하면 이것은 보통 우리가 성령님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1번, 2번 써놨죠. 1번, 근데 우리 읽기는 왼쪽으로 그러니까 루아흐라 그래서 라 하면은 악이란 말이에요. 나쁜 영, 사악한 영, 보다 악한, 아주 악독하고 아주 교활하고 나쁜 사람인데 그거보다 더 악해. 보다 더 악한, 보다 악한 그런 영. 근데 이 현상이 비슷해.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니까 뭐 자기들 뭐 하는 것처럼 따다다다 하고, 근데 사실 방언이라는 게 빠바바바 그런 게 방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유사한 현상으로 미혹을 합니다. 사람들 속이는 거. 그것을 잘 속이는 것이 이제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단 사상과 섞여. 아닌데 자기는 원래 이단은 아닌데 이것 여기서 들어보고 저기서 들어보고 섞여가지고서 어떤 양반 그래 종교 연구한다고 많이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럴싸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주고 한번 영향력을 주는 거 있으면 백개가 지가 쓰는 거예요. 지가 뭐 들은 거예요? 물 들은 거예요. 빨간 빨래에다가 이제 흰 천을 갖다 놨어요. 근데 빨아보니까 이게 염색이 됐어. 같이 놀면은 염색이 되는 거예요. 자꾸 먹으면. 그거 먹으면 염색이 되는 거예요. 염색이 돼가지고 자기도 이단 된지 몰라.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딱 정돈이 돼 있지 않고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단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지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고, 바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섞인 사상, 그러니까 섞인 사상도 사탄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섞여도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우리의 구속자는 한 분이시거든요. 아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우리가 100년 전에 있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이 메시아 노릇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8년 전에, 100년 전에, 2000년 전에 똑같은 그분 한 분이에요. 딱 아니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조상 그러면 당군 할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군 할아버지 쭉 내려온 줄기가 있어. 근데 중견에 내가 당군이다 뭐 이렇게 떠든다고 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미혹의 영이 주변에 자욱해요. 연기가 자욱하듯이 자욱한 거죠. 어디서 냄새 맡았는지 모르는 거죠. 명확한 진리를 찾고 명확한 진리를 받지 못하면은 속게 돼 있어. 하도 진리를 가짜 진리를 섞어서 말하는 데가 많고, 그리고 수많은 주변에 친구들 가장 내가 믿을만 했던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들이 그래 빠져가지고 서서히 그러니까 차츰차츰 먹이는 거예요. 차츰차츰. 처음부터는 잘 안 넘어가니까 조금씩 먹여가지고 물들면은 결국 자기도 이제 언젠가 모르게 뭣도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자꾸 받아서 자기가 조금씩 물들어.
근데 어느 날 믿어져. 그쪽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만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암개씨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 할아버지를 믿어야 되구나. 그 할머니를 믿어야 되구나. 그 아줌마를 믿어야 되는구나. 사람이 그 사람도 화장실 가면 나오는 게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약 올려봐야 한번. 아무리 자기가 걸어봤다가 그래도 자기한테 아주 그냥 아킬레스가 있어. 몇 번 건드려봐. 자기가 남들한테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한테서 막 그거 드러내주고 하면서 아주 미우짓만 해봐.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절대 화도 안 내고 안 나고 그래. 화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약 올리면.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야. 그런 거 깜짝 놀래 사람들이. 화도 안 낸다는 사람이.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아킬레스가 뭔지를 알고 그것만 건드리면 열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은 무슨 열불 나고 안 나고 사람이 성질이 그거야. 사람은요 잘 믿는 사람도 성질 날 때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자기 마음 편하게 하고 자기 마음에 흡족하게 하면 강도들한테 너 잘한다. 야 멋있다. 자 도둑질 잘하대. 그러면은 좋아해. 야 사기 그렇게 하고 소유 먹었어. 그래갖고 돈 벌었어. 나 좀 줘. 이렇게 하면은 좋아해요. 사기꾼들이. 이제 너 나쁜 놈이야. 그러시면 그 돈 안 받아. 그 사기 쳐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도둑질한 돈을 받아. 그렇게 하면 싫어해요. 자기 한 일을 막 이렇게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은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하군가 이 누하를 하군가 약한 영, 아까 똑같은 영인데 현상도 없이나고 그러니까 뭐 집회감 이단들 집회가면 막 또 일반 그 신비주의 집회하는 것처럼 막바바바바 방언도 하고 뭐 그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나 똑같은데 현상이 똑같은 것이지 모양이 똑같은 것이지 그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면은 말씀을 바로 썼어. 어떤 분이 하나님인가? 성령님이 쭉 말하면은 말씀이 분별이 되거든. 분별이 돼서 말씀이 서고 성령이 서고 그러면은 진리가 딱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인네들도 연세가 많으신데 학력도 없어. 한국도 겨우 깨우쳐가지고 근데 오랫동안 예수 믿고 신앙이 딱 이렇게 정돈이 되니까 긴 얘기 안 들어봐 딱 냄새 잘 맡더라고. 딱 저 사람 이상해. 그러니까 한 90 몇 세 되신 어떤 그 권사님인데 처음 누구를 만났어. 어떤 분 얘기를 하더니 만나보니 저 사람 어디 같아? 어디 일한 같아? 그러면서 한번 조사해봐. 그래가 조사해보니까 진짜야. 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 내가 아는 게 없고 진리가 없고 진리로 세워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누가 뭐라고 그냥 뒷속말 하면 그대로 이렇게 그쪽 편이 돼버리고 이단이 돼버리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이 사탄이 똑같은 그리고 또 거짓의 합이라고 그러자. 거짓의 합이 맨 그 8번 8장 44절 써있는데 보이는 까만색으로 하면 아버지의 아까 저 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써있는 거기가 아부라고 하는 것이죠. 아부가 아버지인데 그것이 이제 연결할 때는 밑에 그 8장 44절에 그는 아비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비 캠은 뭐냐면 너희 그 말이죠. 너희 아비. 너희 아비 사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는 마귀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모르고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탄을 섬겨서 사탄 사람 그 악한 존재들은 항상 사탄을 섬기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이끌어들이고.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냐면 다른 데서 이제 또 얘기를 해야겠지만은 집에 화상을 그려놓잖아요. 화상, 예수님 그 그림, 예수님 그려놓은 그 사진, 뭐 그러니까 각종 사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수님 사진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 몰라. 애들을 모르고 그 예수님인 줄 알고. 그러면 그 예수님인 줄 알고 기도할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서 누구한테 기도했냐면은 그가 상상하고 있는 그 그림에 있는 그게 예수님인 줄 알고. 그러면 우상숭배. 그게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닌 신분에 대해서 모르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이 그림 그리지 그림에 그러니까 그냥 그림 그리는 것과 우리가 섬기는 대상을 그림으로 그려놓는다든지 이거는 뭐 어떤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 영이 그를 꿈에 나타나는 것.
어느 날 꿈을 꾸었어. 꿈을 꾸었는데 꿈에 내가 예수님이라고 나타나죠. 그런데 꿈에 있는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 악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서 그러면 그 사람은 꿈에 나타나는데 예수님 이 피가 있고 십자가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 지능에 맞게끔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그 사람 이름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데 마음속으로 그 사람 그 꿈에 본 그 존재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없어요?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천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형상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는 것이거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화상 같은 게 예수님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건전한 교회인데 예수님 상 딱 그려놔서 그럼 저걸 뭐하라고 주일 학생들이 보면 그 예수님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인 줄 알고 그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우상 숭배를 가르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바로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 영을 버리게, 우리 영을 망쳐버리게 하는 거. 똑같이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충성을 다하면 아주 선량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보기에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지금 그림에 본 거, 영상에서 본 거, 꿈에 본 거, 그 신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뭐 보는 거예요? 내 꿈에 본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보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세균, 딱 미세한 세균이 내 몸 전체를 봤다. 그 이영기 목사를 봤다. 그러면 그건 못 본 거예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도 못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도 못 보는데 은하계 하나도 보고 은하계 한눈에 봐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눈에 보인다 말이 안 돼. 하나님보다 더 커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각종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영상 속에 꿈에 본 아니면 도색을 좀 도안을 해놓은 각종 그림들 이런 그림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 설명하는 가짜 설명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말로 설명을 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가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 숭배자인지 모르는 거죠. 타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단의 종교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삼위일체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치를 확실히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언젠가 제가 제일 처음이 아니라 봄에가 한번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성령 얼마나 크다고 그랬어요? 우주보다 크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루아가 우주를 품고 계신다고. 우주를 품고 계시는 그분이 어떻게 내 눈에 보이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은 보이지도 않고 꿈에 나타난 것은 그냥 꿈꾸어진 거지. 그분이 절대 예수님. 근데 똑같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렇게 생겼더라, 어떻게 생겼더라,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지능에 맞게끔, 그 사람의 이치에 맞게끔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다가 우상숭배자가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으로 통해서만 이제 성령님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성령님이 그분이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 사람으로 오신 것이고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같은 분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찾아오실 때 성령님으로 찾아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데 같은 일을 하시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러니까 이 찬송 복음성을 하는 찬송이라든지 보면은 아주 비성경적인 내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을 잘 깨달은 사람은 그걸 골라내는 거예요. 이런 가사는 문제가 있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아닌데 성령님이 아닌데 그것을 성령님이라고 부르고 그런 것을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자기는 말을 안 해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말을 안 해도 그 사람 수준을 딱 알아보는 거예요. 저 목회자는 뭐가 이제 그냥 하는 것이지 자기가 이단인지 모르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귀는 목회자 이런 사람들을 같이 대화를 해보고 같이 이제 모임을 가져보면은 확실히
이단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섞여서 같이 일해. 그래서 같이 하고 같이 사진 찍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같이 취급을 받거든. 같은 취급을 받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특히 이제 예수 믿는데 보통 이제 성도님들은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깨달은 분들을 찾아서 아 이거 말씀이 맞다, 틀리다 이걸 구분할 줄 아는 그 감각이 있어야 돼. 언젠가 감각이 생깁니다. 아 말씀이 빗나간 것 같다. 알아서 그래서 골라서 우리가 먹을 때도 골라 먹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사람을 고르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골라야 돼. 말씀을.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목사님을 섬겨야 될 상황인데도 안 맞는 건 안 받아들여야 되고 맞는 것은 내 것으로 해야고 아무거나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같이 벌 받는 거죠. 같이.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삼위일체 얘기하려고 하면 상당히 사실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돼. 그렇지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함께 하셔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진짜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만나셔야 하고 정말 창조해 주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